더 월드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의 경험과 지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세상이 되면요, 저 정도 되면 얘가 자기 스스로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 불만족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단계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를 그 사람들은 묻혀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부처가 득도한 단계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득도를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 득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가 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모르고, 안 해줘도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이런데 굳이 내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절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보리스 밑에서 득도를.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것은 누군가가 깨닫고 안 깨닫고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다. 근데 나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파를 해줘야 되는 게 나의 의무다. 이렇게 돼서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든 모르든 간에 설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 뭐 가섭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부처 수준이에요. 수준 자체가, 그 깨달음의 수준이. 하지만 그 사람 그거를 부처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같은 무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는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단계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누군가의 그것이 완벽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 빠른 효율성 때문에 누군가에 기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화라든가 완성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성의 단계는 항상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단계, 그러니까 이런 단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그 문제를. 굳이 다만 잠깐 어떻게 된다, 마음이 불안하다, 아니면 뭐 이런 불안 감정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제 질문을 상담하러 온 거지만, 이런 사람하고 상담해보면 지가 다 결론 냈어. 다 뭐 그냥 그렇죠? 그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해결이 난 거예요. 즉 내가 포기할 것 같아서 내 돈 받을까 이런 문제 했을 때 받는다 안 받는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도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는다 안 받는다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때로는 그 받는 것 자체를 내 스스로 이걸 접었어, 아니면 이거는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받았어, 뭐 이런 식의 그 완결이 진다는 개념이지, 그것이 뭐 받는다 안 받는다의 어떤 그런 그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내가 알아, 못 받겠구나, 이럴 바에 내가 그냥 그래 너 잘 되라 이런 셈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돼요, 이런 카드는.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돈을 받아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받아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측면을 단순하게 그냥
뭐 저기 뭐야 된다 안 된다 뭐 합격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다 자기가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것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무리라는 것도 알아. 그런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더 바보 카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더 바보 카드는 0번인과 동시에 22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는 거야. 두 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숫자는 처음 0번이라는 숫자도 같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22번이라는 숫자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녀는 예전에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그리고 소녀 역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으로 소년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바보는 바보인데 처음에 바보가 아니죠. 네, 아주 지혜로운 자, 뭔가 깨달은 자 이런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서 산을 안 되는 사람과 산을 모르는 사람과에 있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어디서 만나냐면 지상에서 만나요. 산에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면 이 한국 서울 땅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이제 그랬을 때 다만 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살던 사람이고 그러나 똑같이 보일 뿐이죠. 하지만 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슴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더풀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이제 다시 되는데, 그래서 이 바보 카드는 순결하고 잠재적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원초적 인간을 구체화한 것이 이게 이제 바보 카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뭐 바보라는 의미도 있고 뭐 떠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지.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아니면 어떤 수련을 겪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보는 경험과 현상계의 고된 수련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누구나 다 이런 수련과 그 길을 경험을 한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된다? 깨달음의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 과정이 이 21단계고 이제 자기 자신에까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카드가 이제 해석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카드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는 아니면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인물적인 걸로 봐서는 그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적으로 해서는 그런 키워드를 그 상황에 투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세 종류의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2장의 카드를 22장의 카드를 펼쳐서 여기에 뭐냐면 바보 카드를 가운데다 놓고 무작위로 막 쳐서 22장을 이렇게 삥 둘러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난 출발은 어디서 할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 카드를 띵 둘러서 해보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어떤 카드가 딱 마음에 들었다. 지금 막막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 그 사람은 지금 유혹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뭐냐면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는데 어느 카드가 눈에 확 띄었다. 그럼 바로 그 카드가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쫙 해보다가 그러면서 뭐 한 장일 수도 있고 2장, 3장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본인 스스로가. 옛날에는 황제 카드가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은 황제 카드가 싫고 다른 카드가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바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 이거 22장을 펼쳐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보러 이제 원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신두어로 원은 만다라라는 말이에요. 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다라를 원형적 자아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했고, 재밌는 것은 같은 만다라는 어디에도 없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만다라는 없다라는 얘기죠. 각자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내가 좀 힘들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번 저거를 이렇게 쫙 펼쳐보면서 이렇게 어느 게 마음에 들고 눈에 띄는지 그런 카드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명상해보라는 얘기죠. 그거를 3개면 3장 뽑아서 그 3장의 관계를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무엇인가? 무슨 얘기?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해준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의.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것을 돌아볼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를 해보시도록 하시면 좋습니다.